찬송가 549장 찬양하십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가장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영적인 기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참 미래를 모릅니다. 무엇이 최선의 길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감사절을 지냅니다. 하나님, 참 지난 1년 동안 또 이제까지 참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구원의 은혜, 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 우리 병을 고쳐주신 은혜, 하나님 참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 가정들 모여서 참으로 땡스기빙 데이를 지낼 때에도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참으로 시즌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새 이 코로나가 점점 또 참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 특별히 믿음의 권속들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상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참 미국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는데 하나님, 하루속히 모든 것이 참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재앙의 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참 이걸 치료할 수 있고 또 방지할 수 있는 백신과 또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가 흥왕하며 하나님을 더 경배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이 어려운 기간 동안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또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백지연 자매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폐 기능이 날로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이원영 성교사님, 김유한 성교사님, 그 외에 또 참 여러 가지 병으로 또 회복을 기다리는 주의 종들 하나님께 치유하시고 회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아직도 정치적으로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비드-19을 인하여 참으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참 저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또 오늘 선교사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은 엘림 올레이션스 교회 우리 굴바라 목사님과 자밀라 전도사님, 또 우리 퀸스 올레이션스 교회 송요한 김리다 선교사님, 우리 특별히 두 교회를 통해서 우리 뉴욕에 있는 많은 러시아권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 또 모슬람권의 사람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김요한 김수인 선교사님 계속 기도하시는 우리 미전도 종족에 많은 열매를 맺으며 또 필요한 추수 일꾼들을 하나님께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를 여기심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께서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전지하시며 아버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참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아시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길로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간구와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감사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세워주신 복을 기억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그런 가운데 주여 주께 온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여, 아버지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스럽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욥과 같이 고난 가운데에도 시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감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후에 오는 놀라운 축복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회로 날로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지역을 축복하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진행 중인 케어레이시어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패밀리 투 패밀리 아버지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아버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게 하시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환우들 기억하셔서 아버지 저들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하여 하나님의 남은 생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 하나님 아버지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말 못하는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저들의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응답될 수 있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미국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상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교만을 다 꺾어주시며 주님 아버지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엘림 올레이션스 교회, 퀸스 올레이션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귀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권에서 생활하는 영혼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오기 쉽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팬데믹 기간에 오히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주의 종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영국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영적인 권능을 실면하도 하여 주시사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또 김요한 선교사님 기억하셔서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간구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또 우리 온라인으로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승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진짜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한 진짜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는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특별히 참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이제 하나님 예측한 대로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 코비드-19 참 그러한 또 증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잠잠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안에 좋은 백신과 또 약들이 나와서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며 이 모든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여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 그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 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고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을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회를 잘 살려야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잘 포착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참 우리가 거룩한 열매 또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가 있고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 기회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한 번 왔다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잘 잡아야 합니다. 포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5장 16절에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NIV 성경에서는 좀 더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최대한으로 살리라는 것입니다. Making the most. Making the mos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내일을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세월을 아끼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날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속 다니엘서를 지금 이제 우리 한 장씩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전체는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반부에서는 바벨론 왕의 왕국의 왕이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이방 왕입니다. 이제 바벨론 왕국이 막 거대해지게 되면서 교만하고 자만하면서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사랑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2장에서는 그에게 첫 번째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꿈은 큰 신상, 우상이었죠. 앞으로 이제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될 메대 왕국, 또 헬라 제국, 또 로마 제국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진짜 하나님의 신비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은 바벨론 제국이 크지만 멀지 않아 이 나라도 허물어지게 된다. 때가 늦기 전에 하나님을 믿어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뭐 사람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한 번 하나님께서 뭐를 이렇게 주셨다 그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회개하고 다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회개하고 돌이키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에서도 그 가장 유능하고 가장 권력을 오랫동안 장악했던 왕 중 왕입니다. 그러니까 뭐 꿈을 한번 뭐 꿨다 그래가지고서 뭐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월이 조금씩 지나다 보면은 또 교만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두 번째 꿈은 뭡니까? 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큰 그 나무의 꿈을 보게 하셨죠. 거기 보기에는 큰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뭐 동물들이 오고 거기서 진짜 쉼을 얻게 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위기 해석도 나오겠지만 그 나무는 곧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깨닫겠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두 번의 이러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뭡니까? 우상숭배를 하고 금신상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하게 하고 자기가 신을 만들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여기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 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콜스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또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깨닫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꿈을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그 나무는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의 그러한 그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3절을 보면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입니다. 이르기를 그 나무를 없애버려라.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심판이라는 것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만들으신 그 동산에서 얼마나 막 좋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 외에 여러 종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예외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시던 그러한 왕이고 사람이었지만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픈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죽어나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계속 다니엘서 또 그 외의 성경들을 보게 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범죄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를 불러가지고서 치십니다. 남왕국 유다 왕국도 100여 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온갖 그런 죄악된 그런 행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불러가 바벨론 왕국을 일으켜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십니다. 여러분 시장에서도 보십시오. 아나니와 삽비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을 때 부부가 3시간 사이에 죽어나가게 됩니다. 물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참 은혜 속에서 이러한 심판에서 우리가 면제를 받지만 분명한 것은 죄를 범했을 때에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왕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이거 무서운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나무를 자르게 되면 큰 나무를 자르게 되면 뭐 톱을 가지고 나무를 베게 됩니다. 근데 나무를 벨 때에 보게 되면 그 마지막 조금 남겨둡니다. 그것이 이제 구루터기라고 우리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요 또 돌이킬 수 있는 그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특별히 그 구속사 우리가 또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구루터기라는 단어가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저기 나오는데요. 예를 들게 되면 이사야 6장 13절에도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거는 우리 이스라엘의 그 포로 끌려가는 그 사건들을 놓고 얘기합니다. 다 사람들이 끌려가고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 마지막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붙드는 자들, 그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일으켜주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나무가 배임을 당하지만 여기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서 여기 보십시오. 7년 동안을 들짐승과 함께 참으로 그 7회를 지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7대라는 것은 7년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다스리시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을 완전히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한 나라의 그러한 왕이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들짐승과 같이 참으로 빈들에서 풀을 먹으면서 이슬에 젖고 그러면서 7년 동안 쉽게 얘기하면 미친 사람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제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26절에 보십시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그렇죠. 깨달은 후에 7년이 지나고 나서 깨달은 후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엎드리고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다시 세워주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후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그러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회복할 수 있는가, 그 어드바이스를 주게 됩니다. 충원을 하게 되죠. 27절에 그런즉 왕이요. 자, 26절까지는 그 꿈에 대한 해석이고요. 27절은 이제 다니엘이 왕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그러한 충고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여기서 결론적으로 다니엘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왕이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공의를 행하십시오. 왕으로서 공의로 다스리십시오. 개인적인 욕심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공의로 참으로 모든 백성들을 잘 다스리십시오.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죄악을 사하십시오. 우리가 혹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죄 용서받는 길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 한국말 번역이 조금 이것이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죄를 사하고 죄악을 사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한국말 번역에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착하게 하는 것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뭡니까? 그 사해달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단절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단절한다는 것. 그러니까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떠나십시오. 죄를 끊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 죄악의 길을 끊고 돌이키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니엘이 한 얘기입니다. 용서하고 나라를 회복하고 그 모든 것, 그렇죠? 그것은 내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나라가 세워지고 흥하고 망하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참으로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악을 멈추십시오. 죄악에서 떠나십시오.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에게 당신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줄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혹 잘못하게 되면, 잘못 생각하면 그냥 한번 눈물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물론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 될 수도 있죠. 회개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죄를 범하면 죄를 멈춰야 돼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면 음란한 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그 외의 모든 죄악들,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허물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뭡니까? 내가 죄악된 삶과 행동을 하면서 그것을 멈추지 않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만 비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회개를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참된 회개라는 것은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죄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면서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역대하 7장 14절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렇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바로 이것입니다. 회복, 부흥의 첫 번째 단추는 뭐냐?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우리 계시록 2장 4절 5절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그러한 말씀이죠.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키고 돌아서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우리가 용서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회개는 죄악에서 떠나요. 죄악에서 떠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진짜 하나님과 참 대항을 했던 그러한 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도 사랑하기를 원해서 두 번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셨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뭡니까? 지금 기회란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오늘이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죄악에서 우리가 떠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나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우리가 잘 포착해서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최선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진짜 오늘 이 하루가 의미 있고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죄악을 멈추고 하나님의 불의를 멈추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또 이 미국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회복을 받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이날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